시편 35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호소에 관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구절은 무엇보다도 3절에 다윗이 고백한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구원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성을 따진다는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요하다 안 하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윗이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시편 35편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었던 것은 1절에 있습니다. 35편 1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싸워야 하는 거죠. 까닭없이 다윗을 생명을 찾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다윗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그런 참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낭망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투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원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다투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0절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대적들과 다투시고 싸우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다투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연결고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연결 과정을 갖고 싶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 듣고 싶냐면 나는 내 구원이라 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붙잡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내 구원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통한 확신만 있다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날 대신하여 다투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다투며 싸우는 자들은 다윗과 어떻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투시고 싸우시는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다투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라는 두 번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과 다투며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까닭없이 다윗을 해하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들인데 오늘 먼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과 다투고 싸우는 자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다투고 다윗과 어떻게 싸우냐면 다윗의 생명을 찾고 다윗을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생명을 찾는다라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상해하려고 한다,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부상을 입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죠.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윗에게 상처를, 부상을 입히려고 계획하고 궁리하고 음모하는 자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어떤 계획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다윗을 지금 그렇게 다투고 싸우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다투며 싸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7절입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이 다윗과 다투며 싸우는 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찾고 다윗을 상처를 입히려고 음모와 계획을 꾸미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7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과 다투고 싸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은 웅덩이에, 지금 그물을 웅덩이에 숨긴다라고 지금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혹시 프로그램 방영하면서 이 짐승들을 잡는 이런 것들을 보셨다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그물을 이 웅덩이에 숨겼다라는 말은 먼저 깊은 함정,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물을 덮습니다. 그물을 덮고 그물 위에 나뭇가지나 풀가지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갈 때 보면 그것이 그냥 나뭇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그 밑에는 깊은 함정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오늘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덮어놓고 감춰놓은, 그래서 짐승들이 그것을 딛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웅덩이를, 구덩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계획과 음모를 꾸미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편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도록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의심도 살만한 것이 있지 않도록 꾸며놓은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순식간에 그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웅덩이를 이들이 파고 있다. 그물을 거기에 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고 또 그들의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이에요.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날카로운 칼과 창과 화살들이 번뜩이고 있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아니, 누가 감히 여기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 칼이 숨겨져 있고 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 부드러운 미소와 그런 따뜻한 말을 통해서 다윗을 안심시키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음모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라는 표현이에요. 함정을 팠다라는 뜻이 또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정을 팠다라는 것은 몰래 빠뜨리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웅덩이에 그물을 숨기거나 함정을 팠다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 되어지면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함정에 그 속임을 받아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이 다윗과의 다툼과 싸우는 자의 이들의 이 음모와 이 계획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비열한가를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다투고 싸우는 자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떻게 다투시고 싸우시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투시고 이렇게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호소하는데,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싸워주세요, 이렇게 다투어 주십시오,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건데, 여기서 이 4절에서 하나님의 다투시는,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치와 또 하나는 낭패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수치라는 이 말은 악한 계획들이 폭로되어져서 그것이 실패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죠. 자기들의 악한 계획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낭패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계획들이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자기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짜놓은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투시고 싸우시는데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행한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일들이 폭로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은밀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이 계획을 짜놓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웅덩이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다윗을 기가 막히게 속일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다 밝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계획과 그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그들과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기도이며 호소인 겁니다. 5절 말씀 내려가면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5절에서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서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이 껍데기, 이 겨와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뜻인데, 이 겨와 같다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과 함께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지금 다윗과 다투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계획과 음모와 많은 그런 교활한 생각들을 다 꾸며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하나님 그들을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 앞에 겨와 같게라는 이 표현을 다윗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몰아내다. 이 몰아내다라는 건 내쫓다는 거예요. 쫓아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람 앞에 겨와 같다라는 이 표현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마치 이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쫓겨나가듯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붙여 버리시고 쫓아 흩어버려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처럼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인 거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치밀한 일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헛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그냥 쫓겨가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윗의 기도인 거죠. 이제 6절로 내려가면 조금 더 갈수록 여러분 좀 이 표현들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걸 느끼시죠? 처음에 이 다윗이 말했던 것은 부끄러움과 또한 그들의 그 수치를 당한, 낭패를 당한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그들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되게 달라는 이런 것을 조금 강화되어지고, 이제는 6절에 보면 조금 더 강화되어져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다투시는데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들이 파멸과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둡고 미끄럽다는 것은 파멸과 혼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파멸과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이들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서 파멸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뒤쫓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예요.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서 마침내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사람까지 없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인생을, 이들의 계획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서 파멸로,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지금 그가 까닭없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젠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7절과 8절인데 이제 결정타가 나와요. 자, 7절 볼까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동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먼저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달라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 순식간에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라는 뜻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이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허망하게 갈 수가 있나 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아야소리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다투시는 반전이에요. 지금 이들은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그물을 숨겨놨어요. 우리 앞에서 아까 보았던 웅덩이에 그물을 숨겼어요.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바로 그곳에, 그들이 그 악한 계획을 그들이 세웠고 준비했고 했던 그 구덩이에, 그 함정에 그들이 빠져서 그들이 거기에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멸망 중에 떨어진다는 것은 신속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표현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들의 악한 꾀와 속임수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이 악한 계획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높은 장대를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누가 달려 죽어요? 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많은 함정과 웅덩이를 파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꾀와 속임수가 결국에는 악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신속하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와 다투는 자들, 나와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웅덩이에 그물을 지금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고, 함정을 파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말투 속에 거기에 창이 숨겨져 있는지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9절과 10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다윗이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투시고 싸워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10절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내 모든 뼈는 9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다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나오죠. 10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10절에서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죠.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또한 나보다도 더 강력한 그들의 그 노력하는 자들의 그 손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지혜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뭐 또 여러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머리가 횡횡 돌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기가 막히게 그것을 꿰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참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보 같죠?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전 여러분 정말 전 바보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바보 같아요. 답답하고 미련하고 뭐 머리도 뭐 IQ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IQ 검사를 하는데, 물론 저는 IQ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왔더니 뭐 애들이 무슨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야 오늘 시험 보는 거냐 하고 짝꿍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야 무슨 검사야, 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막 저한테 야단치면서 빨리 써서 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뭔지 모르게 막 써서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IQ 검사였던 거예요. IQ 검사는 원래 모르는 거는 쓰면 안 된다는데 그건 저 다 썼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면담하는데 제 IQ 가지고 면담하는데, 그때 제 IQ 얼마인 걸 이렇게 봤어요. 궁금하죠? 90. IQ가 9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보고 그런 거예요. 너는 진돗개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말을 또 그렇게 해요. 하여튼 뭐 IQ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IQ가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다 생각해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냥 잘 몰라요. 또 손은 뭐 금손도 아니고 뭐 만지면 고장나는 손이고, 제가 뭘 만지면 고장나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만지면 안 돼요. 머리도 나쁘고 재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잖아요. 저는 바보 같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다투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다투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